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요즘 이상 기온이라고 합니다. 미 동부 지역에 때 아닌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내리고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죠. 날씨만큼이나 예측이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영육간에 늘 강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좋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표현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긍정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좋은 일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신경 쓸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일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죠. 보통은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혼날 만한 일을 하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요. 그런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부정적인 일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니까 어떤 일에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마음에 더 많이 남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더욱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더 많이 해줘라?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부정적인 의견에 더 관심을 보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지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죠. 이스라엘은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견에 더 적극 동조하였죠. 얼마나 그들이 절망했느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밤새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것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기 온통 새하얀 도화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까만 점이 하나 찍히면 뭐만 보입니까? 그 검은색 점만 보이죠. 99%가 하얀색이어도 그 1%의 검은색 점에 더 마음이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문제 하나 생기면 마치 흰색 도화지에 검은 점 하나 찍힌 것처럼 그것만 보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부정의 마귀, 원망의 마귀, 섭섭의 마귀, 온갖 마귀들이 자리를 잡죠. 그동안의 은혜와 감사는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냐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럼에도 차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결국 누가 인생의 답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묵묵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주저앉아 낙심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탄식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느냐, 이 둘 중 하나인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망하죠.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을 늘 기대하며 후자를 택하여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세상만 바라보며 마음속에 온갖 검은색 칠을 하여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진 채 원망할 대상만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더욱 다채로운 색깔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여 용기 얻고 담대함을 얻는 우리 하여묵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령과 마음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직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고통과 질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